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은 하박국 전체를 다루지만 읽기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눈 위에 서리가 내린 상황을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죠. 살다 보면 이 설상과 가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또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치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한 번에 하나씩만 생겨도 참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생기면 참 난감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2020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렇지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모든 계획들이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코비드-19의 어떤 제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우리 역시 본격적으로 제재가 완화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처럼 생활하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지요. 전부터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또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바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불의와 불평등과 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불의와 불의함과 죄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의 불의와 불공평함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의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그 잔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3장 16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잔인한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삶은 더 비참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기는 더욱 팍팍해지고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3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3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해야 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불의와 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절망하듯이 외쳤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언제까지 이 현실을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상가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박국이 했던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계십니까? 하박국의 이런 고민을 보면서 믿음은 점잖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점잖은 것으로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점잖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단판을 짓겠다는 각오가 없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볼 만하다는 말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은, 그 고민은 경랑이 있는 파도와 같이 정도로 치열하게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그 갈등을, 그 처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우리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런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그 고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힘겹고 버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위기의 극복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설득하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원리는, 신앙의 원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박국의 절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기대와는 너무너무 다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박국이 너무 당황스럽고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더 악하고 잔인하고 이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들에 비해서는 착한 사람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전체가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이 바벨론 사람들, 그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역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박국이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하지 않아도 하박국이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섰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도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계획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설득하셨죠. 물론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을 친히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점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제 주변에서 저에게 신학을 공부하라는 신학대학교에 진학하라는 그런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칼에 거절했죠. 저는 한 번도 목사가 생각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권면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수를 했는데 재수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를 할 무렵에 두려움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수하는 과정의 가운데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일반 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죽어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고자 중등교사 자격증도 땄고요. 교직을 이수해서 중등교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고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정확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입학 예배에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참 잘 아세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 저는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성실한 편이어서 맡겨진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 안에 기쁨이 없겠지요. 그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하나씩 바꾸고 계십니다.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저를 하나씩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자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설득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기다리시고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제 삶에도 간섭하시고 또 저를 설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겠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마음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와 염려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고 이끌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 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생긴 그 시대를 구분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이제는 BC와 AC로 나눕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가 있기 전의 시간과 코로나가 있은 다음의 시간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BC와 AC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아니요 도미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앞절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니,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은 곧 유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처절함을 하박국은 3장 16절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있는데 우리에 있어야 될 양은 없습니다.
외양간은 있는데 외양간에 있어야 될 소는 없습니다. 나무는 있지만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절망스럽고 낙심되어서 자포자기하고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탈함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 것 같은데 하박국이 3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쯤 되면 하박국이 미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한다면 미친 것 아닙니까? 극한 고통에 처하면 정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웃고 마는 그런 처절한 모습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정말로 하박국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이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처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처참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잠시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상황이 좋아 보일 것처럼 보여져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참담하고 힘듭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꽉 붙잡고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터와 같은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두렵고 어두워도 좌절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 건강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도 줄줄이 파산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돈도 의지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주어진 날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꽉 붙잡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날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루하루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에 담긴 신비라는 그 책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실이니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또 그 계획하심을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당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현실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